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8절로 13절까지 사랑장의 뒷부분입니다. 사랑장의 뒷부분. 네. 앞에서는 사랑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8절부터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또 놀랍게도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성품이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겠고 사랑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사랑과 또 조금 더 자랐을 때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을 때의 사랑은 그 사랑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8절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얘기죠.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도 패하고 방언의 은사도 패하고 지식의 은사도 패하리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언도 필요 없어지고 방언도 필요 없어지고 알량한 지식도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무슨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 주님 안에서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특별히 이번에 왜 정지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나?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정 목사님의 이른 소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게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내가 보는 만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을 기다리라.
온전한 것을 기다려. 이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갈 때를 또 의미하겠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이가 25이 되고 4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소꿉장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이가 4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플라스틱 칼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린나이의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어린나이의 일은. 나이가 40이 됐는데 플라스틱 인형을 가지고 그 인형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끌고 자고 있다. 정신 나간 거죠. 나이가 아까운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가 무슨 전체 분위기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전략적인 사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일종의 비유죠. 비유인데 자, 1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희미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의 별세 43세 나이에 일찍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주님을 신뢰하는 바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상당히 깊은 수준의 판단력과 분석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 비하면 그것은 희미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 눈으로, 우리 이 피지컬한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속속들이 다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상처들과 치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아픔들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잘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 남편과 아내도요 다 부분적이에요. 내가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남편을 다 알고 있다? No way, 불가능한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된다.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자식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No way,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 맡길 것은 자식에게 맡겨야 되고 그가 선택하도록 해야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우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 가시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의 삶에서 있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게 1, 2번이에요.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것, 그리고 자식이 나를 앞서 죽는 것, 그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1번과 2번이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때때로 우리의 배우자는 먼저 나를 떠나게 되고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암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암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정말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고 싶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또 큰 사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평생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비한 인생이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뭐가 하늘에서 들리고 뭐가 보이는 게 신비가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신비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 인생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지,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인생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있었나. 나의 부모님이, 저 자신도 저의 아버님이 17살 때 돌아가셨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다가 또 41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 외에 다양한 아픔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제가 사랑했던 부목사님 또 정지훈 목사님 저보다 먼저 보내드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요.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신실하신 분이긴 하죠. 하나님은 소망이다. 그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더 깊이 연걸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하고 가까이부터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더욱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몸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고치고 싶은 점이 있고 당장 막 뭐라고 하고 싶은 점이 있을지라도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